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강해는 다니엘서 11장 9번째 강의로 멸망의 미운 물건이라는 주제입니다. 다니엘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교황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활동을 하는데 강력한 힘이 되어준 것은 무력을 가진 세속 권력, 곧 로마 황제들이었습니다. 그중 주역 두 사람이 콘스탄틴과 유스티니아누스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313년 밀란 칙령으로 종교 자유를 주었고, 321년 3월 7일 일요일 시험령에 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모든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일하지 말라고 공포하여 종교적 예배일로 삼았으며, 326년에는 황후를 처형하고 황후의 라테란 궁전을 로마 교회 감독에게 주어 공관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330년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동쪽으로 멀리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므로 권력을 로마 교회 감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역사의 아이러니이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곧 어떤 놀라운 세력이 그 뒤에서 조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용이 그 뒤에서 이 모든 권력을 이제 새로운 교황권에게 넘겨주었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 교회에 반대하는 나라들 헤룰리를 493년에, 그리고 반다를 534년에, 그리고 동고트를 538년에 멸망시켰습니다. 다니엘 7장 8절과 24절의 예언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그는 또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여 로마 교회 감독이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공식 선포하여 정식으로 교황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곧 로마 교회 실력자로, 또 유럽의 실질적 지배자로 만든 황제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독일과 프랑스를 합한 나라인 프랑크의 실력자 피피는 왕위를 찬탈하고 교황이 왕관을 씌워준 데 대한 보답으로 교황에게 영토를 선물하여 국가가 되게 해주었고, 프랑크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여 1000년 이상 교황권의 든든한 후원자예요. 곧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아합과 이세벨의 야합, 곧 정치와 종교의 야합이라고 하는데요. 계시록 2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교황권이 이런 힘을 바탕으로 첫째, 성소를 더럽히며, 성소에서 특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는 이사야 6장 1절로 7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정결케 하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눈에 보이는 교황이 들어앉음으로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강탈했고 더럽혔습니다. 더럽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신성모독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를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하는데 매일 조석으로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어린 양을 드리는 상번제와 죄 지은 개인들이 드리는 속죄제와 여러 제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중보와 인류의 구속 사업을 교황권은 마리아 중보와 사제들에게 하는 고해성사 그리고 미사와 의식 등으로 대체시켜 버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 말씀은 다른 성경절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마가복음 13장 14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고요. 다니엘 9장 27절과 11장 31절, 12장 11절에는 멸망의 미운 물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15절,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거룩한 곳을 예루살렘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로마 군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1차로 67년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갑자기 퇴각했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성 안에 갇혔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멀리 도망함으로 2년 후 다시 로마군의 포위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거룩한 곳, 마가복음 13장 14절, 서지 못할 곳은 이제 어디일까요?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며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거룩한 곳 또는 성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성경 유적지일 뿐입니다. 거룩한 곳이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위탁하신 곳,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오직 성경으로 거룩한 진리를 회복하여 개혁해 나온 개신교회가 곧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마음 성전을 가진 성도들이 곧 거룩한 곳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의 원조는 우상과 그 가르침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는 바벨론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5절에는 이 음녀의 이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문화와 거짓된 가르침과 성경에서 빗나간 교리들, 이 모든 것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개신교회들에 다시 로마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연합하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도망하여 나올 때입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강력한 외침이 울려 퍼져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남은 무리로 우리는 특별한 백성으로 따로 나와야 하며 따로 서야 하고 끝까지 진리 안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백성들입니다.